이곳에서 살았던 시간이 길었든 짧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외국인으로서 낯선 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으로 또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내렸을 때 그 불안한 마음, 처음으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또 일을 시작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긴장되는 마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80년대 중반에 부모님 따라서 시카고로 이민 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 말씀에 오자마자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시고 자기와 형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며칠 지나자마자 스쿨버스 타고 미국에 있는 그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그 첫날 버스 타고 그 안에서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 하신 분 많으시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내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미국 사람들이 빨리 말하는 그 영어를 내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버벅거리는 나의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온갖 생활에 대한 걱정.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막막한 마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심정을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모압을 떠나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단순히 어머님에 대한 연민 혹은 인간적인 정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룻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룻이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일이 다 잘 풀리고 양식도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룻이 처한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유대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룻은 외국인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텃세 심한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정착하기에 가장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몸이 약해서 집안에만 머물고 계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라도 나서서 무슨 일인가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외국 여성의 혼자만의 힘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가난한 자, 나그네, 외국인 이러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규정이죠.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면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추수할 때 그 밭 주인은 밭 전체를 100% 다 추수하지 말고 구석, 코너는 어느 정도 남겨놓아라.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남아있는 그 곡식을 수확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규정도 주셨죠. 추수할 때 2번 추수하지 말아라. 1번 추수하고 곡식 떨어져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쓸어가지 말고 싹쓸이 하지 말고 1번 추수할 때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들은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고아도 과부도 어떤 사람들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의 배려와
또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이삭 줍기 제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바로 이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추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이 이삭 줍기를 의지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 좋은 율법을 마련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밭 주인이 욕심을 부리고 나는 내 땅에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 율법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또한 중요한 것이죠. 특히 지금 이 룻기의 상황은 우리가 사사시대였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순종하지 않았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밭을 열어주고 누구든지 와서 이삭을 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주인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착한 주인,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처음 도착한 룻은 지리도 모르고 인맥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판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밭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룻이 처했던 아주 도전적인 상황이죠. 어디로 가야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누구의 밭으로 가야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을지 룻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이렇게 시작하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룻의 기대, 또 룻의 막연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런 좋은 밭 주인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집을 나섰을 때 아마 룻의 눈 앞에 추수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합니다.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착한 곳이 3절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이었다. 자기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집,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착한 것이죠. 룻기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 보아스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플러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Man of strength, man of greatness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던데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기 땅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 시기는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이니까 왕도 없고 자기 나라,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보아스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다. 전쟁의 영웅이었다. 그러한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인격 혹은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유력한, 견고한,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었다. 전 보아스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유력한 사람이 이 보아스였던 것이죠. 특히 보아스는 이름도 참 좋은데요.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미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 큰 기둥 2개를 세우죠.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는 표현을 쓴다면 능력자라고 하는 그 뜻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보아스.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일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 룻기를 쓴 성경 저자는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재치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도착했다고요? 우연히 이르렀다. 우연히 사람들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더라. 또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룻은 우연히 따라갔더니 어떠한 밭에 이르고 또 다른 사람은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때마침 right then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자기 밭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반어법 같은 것이죠. 정반대의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진짜 일어난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준비되었다. 우연히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아주 재미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이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맞습니다. 우리 만남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난 노래 바로 다음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부분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의 바램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이 만남을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처음 보자마자 밑에 있는 그 하인에게 물어보죠.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은 어디 집 사람이냐? 보아스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바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바램이 이러한 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극히 연약한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텅 비어져 버린 것 같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룻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솔로몬이 잠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혹은 사람이 어떠한 행운을 바라고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조차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연을
우연히 일어난 일을 생각할 수 없죠. 룻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시 같은 시간에 보아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같은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또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 우리는 우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는 보호를 받고 유력한 자는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각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온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020년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상황조차도 준비하셨고,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수동적인 태도를 조장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를 룻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삭 줍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사용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하겠다. 첫 발걸음, 특별히 이삭을 줍는 일은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내가 이삭 줍기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본인의 정체를, 본인의 자세를 바짝 낮추면서 내가 가장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필요한 곳으로, 또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룻이 했던 것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발걸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준비된 보아스의 밭,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잠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을 처음 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룻에 대해서는 보아스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 룻이구나. 너에 대한 소문 내가 들었다. 너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 네가 모압 지방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지 내가 들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룻이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아스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모압에서의 룻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았죠?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룻에 대한 소문은, 그 소문의 진원지는 누굽니까?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이러한 좋은 소문을 퍼뜨려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와서 아이고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모압에서 참 어려운 시간 보냈지만 그때마다 나와 함께 있던 룻이 내 자리를 지켜주고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여기까지 함께 오는 믿음의 며느리, 또 신실하게 살았던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려 주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참 좋은 그런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들 가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우리 나오미처럼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만 룻기는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부담을 주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보아스 남자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룹에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좋은 소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문, 그들의 순종하는 그 몸짓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섬기는 사람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소문을 내시면 그 소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귀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그 소문을 듣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 처음 만난 룻에게 엄청난 친절과 선대를 보아스가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볼까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룻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인데, 이 추수기가 끝날 때까지 룻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마음 놓고 이삭을 주워가라. 직장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보아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직장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보아스가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룻과 같이 홀로 있는 여인에게는 이것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 시기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특히 성적으로 순결함이 무너지고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에서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사사기 19장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죠. 어떤 레위인 거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떡집, 예수님이 태어난 그 경건한 장소,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른 아내를 얻었다. 이것도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여인은 또 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기 눈에 그냥 좋은 대로, 자기의 충동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 사사시대에 온갖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과 같은 연약한 여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이 룻을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신당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 놓았다.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으니 안심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일해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중동 지역에서 일할 때 얼마나 덥고 또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 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 일꾼들이 마시고 그 다음에는 여자 일꾼들이 마시고 또 그 종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밭에 고용되어서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먼저 마시고 하루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시고 그것도 룻처럼 이방인으로 여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룻에게 남아있는 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룻은 제일 뒷순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보아스가 어떻게 배려합니까? 저 소년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필요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껏 먹으면서 쉬어가면서 일해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 처음 본 사람이 그리고 자기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첫날 그 일을 시작하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온갖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룻이 깜짝 놀라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보이죠?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인이거늘 그것도 유대인들이 정말로 혐오하는 모압 지방에서 온 사람이거늘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만도 못한 그렇게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늘 당신은 왜 보아스 당신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대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이 누리고 있는 이 황공스러운 은혜는 단순히 보아스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친절을 베풀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룻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받고 싶어서 피난처를 찾아서 이곳으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분의 날개 아래서 품어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보아스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컨퍼럼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삶을 섬세하게 예비해 주셨는지 봐라.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지 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어미새에 비유합니다. 연약한 아기새, 연약한 새끼새를 큰 날개로 품고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어미새. 이것은 보아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큰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독수리 날개를 펴서 너희들을 내 위에 업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그 모든 시간을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고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수리에 비유하죠. 독수리가 새끼를 때로는 훈련하고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힘찬 날갯짓을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태로울 때는 그 새끼가 위태로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얼른 내려가서 어깨 위에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아서 어깨에 업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고 그리고 지금 보아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피난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위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땅 그리고 그 땅에서도 가장 복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섬세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따뜻한 숨결 어린 새를 참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시는 그 어미새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텅 비어있던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모습이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룻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별것 없이 그냥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나 혹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땠습니까?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외국인으로 첫 걸음을 떼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룻이 본인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 도착해서 첫날부터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았더니 나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 룻이 그렇게 본인이 행한 것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경험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절하며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높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룻의 마음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의 관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룻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루하루 나의 삶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전례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교회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종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미래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서 미래가 더 예측하기 어렵고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모두에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내일,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을 그분의 강한 날개 위에 올려놓으시고 안고 업고 지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롯에게 베풀어졌던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수혜자로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불안한 한 걸음 한 걸음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나온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앞으로 걸어갈 하루하루의 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